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난 뒤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강력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실패 후에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를 훌훌 털어버리고 벌떡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소위 회복 탄력성이랍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주저앉았을 때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빨리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장 1절 2절에서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두가 죽어져 있었습니다. 죽어져 있어 뼈밖에 없는 이 마른 뼈들을 3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피부적으로, 육체적으로, 외부적인 회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는 내면적인,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14절은 마른 뼈의 환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똑같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육적, 영적으로 회복하였는가? 그 영적인 그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가 자신을 무엇이라 지금 진단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다. 지옥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죽은 자의 상태로서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라버린 뼈는 왜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이방의 우상신들을 섬기고 우상신을 쫓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마른 뼈의 모습처럼 절대 절망과 죽음만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 속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일까?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 나라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민이 할례받지 못한, 계보다 못한 이방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들과 이 뼈들을 보니 뼈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도무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흩어진 뼈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고국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세계 곳곳으로 그들은 피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흩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세계 곳곳으로, 온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사람의 형체를 가질 수 없었듯이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이 분열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런 분열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여러분 집중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모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분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왜 분열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다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분열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되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면은 모든 영적 능력이 무기력해집니다. 영적 능력이 무기력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또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여러분 99%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참 신비합니다.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거꾸로 말하자면 영적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무기력증을 굉장히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 무기력증은 하나님을 찾는 힘까지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영적 침체를 겪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언제나 하이 레벨의 높은 레벨의 영성을 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택의 성도들이 언제나 높은 고도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늘 높은 고도에 높이 두셔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녹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의 상황을 이기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입니까? 저는 참 마음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겨우 12살이에요. 12살의 아이가 대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가 대체 얼마나 괴로웠으면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일기장에는 그를 괴롭히던 친구들의 이름 2명을 적고, 너희는 평생 동안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속죄하며 살아라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른 뼈들의 모습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마른 뼈는 죽음 중에서도 완전한 죽음. 37장 전반부를 보시면 이 마른 뼈는 정수리가 말라버렸다 했습니다. 정수리가 말랐다는 것은 피를 만드는 핵심적인 곳의
말라버렸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과 절망과 스스로 그들이 땅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런 절망적 상속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이리 깊은 이런 나락 속으로 빠져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상처받은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추를 키우면서 너무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참 신비롭다. 이 생명이 아마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뭔가를 키워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심고 자라고 수확하고. 그런데 여러분, 튼튼한 상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는 것과 천지차예요. 즉 어떤 상추들은 모종을 심을 때 좀 뿌리를 깊이 하지 않고 피곤해서 그냥 대충 심은 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빨리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를 땅에 내려야 돼요. 뿌리를 땅에 내릴 때에 물이 주어지면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땅을 떠나면 그 생명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어디에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체 상추에게 물을 주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땅에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은혜의 물이 내리지 않으면 상추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척박해집니다. 제가 며칠간 집을 비웠을 때 오니 이미 수국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서울에 다녔을 때 수국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왜 푹 숙이고 있을까요?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말라서 척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당신의 은혜를 소낙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모든 길이 차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7장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대요?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밭을 잡초를 뽑다가 제가 잠시 실수해서 고추 대를 밟았습니다. 꺾여버렸어요. 솔직한 뜻이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정말 찢어져요. 저놈이 모종에서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만큼 자라기가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대를 꺾어버렸으니 저는 지금도 꺾어놓은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어요. 잘라내지를 않았습니다. 불쌍하더라고요. 저게 나의 실수로 꺾였어.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보고 있어도 그것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멸절을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 죽어서 도무지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들은 이스라엘 고국 땅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제사까지도 다 폐지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이스라엘 선민 백성의 회복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낯선 땅, 바벨론 땅에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낯선 땅,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독일 땅에 가서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 사우디라는 중동에 가서 그것을 얼마나 고생인들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동남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비자를 받아서 일하러 오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하는 거 보면 여러분 정말 척박합니다. 대부분이 시골에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배를 타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그들이 일하는 장면들을 다큐멘터리에서 가끔씩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고국 땅에 있는 가족의 얼굴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가족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내 아내다고, 내 아이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사람들보다 더 불행합니다. 이들은 돌아갈 고향이라도 있습니다. 고국이라도 그 고국에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렸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70년을 간다 했는데 믿은 사람은 70년을 기다렸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꿈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행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우리 37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말라버린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생뚱의 성도들아, 너희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너희의 교회의 현실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생기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너희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대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5년 로드맵을 쓰고 영적 대각성의 여러분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속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힘겨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부흥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부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인생을 지나갔을 때 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목격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오늘 제가 욥기서를 큐티하면서 말했죠.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10명을 잃어버렸어요. 한 명이 아니 10명입니다. 저희 모친께서도 셋째 누님을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님은 표현치 않지만은 돌아갔을 때까지 잊지 않으세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먼저 묻으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고대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집에 대들보 같은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서 이 과거의 모든 미래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이야 여성들이 여러분 나서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것이 가능치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과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상여를 매우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아이는 영원히 죽은 것이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생명입니다. 끝이 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하였더니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하랍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 나는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맞아. 우리는 비전이 없어. 이는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는 가망성이 없어요. 내 눈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 기도합니다.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당신입니다. 하나님 전능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낙심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낙심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낙담은 복음이 아니에요. 낙담은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된 것입니다. 성도들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면 또 죽게 엎드리세요.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낙심 속에 자주 빠져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펼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해. 너 낙심의 자리에서 나를 점점점 더 멀리 떠나지 말고 내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으련 하고 주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한다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처지고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두려움과 불안과 큰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 관원장으로 있을 때 고국 땅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성벽이 무너진 채로 100년이 넘게 방치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느헤미야 1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갔던 그의 형제 자매들이, 이스라엘의 동포들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뭡니까?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큰 문제 앞에 근심 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거예요.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겨운 현실이 있으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낙심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라,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리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럼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 무덤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상태예요. 바벨론은 마치 거대한 무덤이 되었어요.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살았나요? 무덤 안에 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죽었어요. 그래, 무덤 안에 있죠. 곧 이스라엘 백성은 몸뚱아리 있는 살았다 할지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나오게 할 것이다.
돌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사로를 바라보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주님은 오늘도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깊은 절망의 깊은 밤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이런 말씀은 생명이며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올라왔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뭘까요? 그것은 에스겔에게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포로가 되어서 나라도 다 무너져 버렸고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예요. 하나님 그것은 당신도 하지 못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것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나요?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먹이고도 12광기를 남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덤에 갇힌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이 너희를 일으켜 줄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건지고 구원하고 다시 살려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사람, 낙심 속에 있는 사람, 도무지 해결지 못한 여러분 성도들은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수많은 고난의 현장에서 지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 적은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소유하게 할 것이다. 너희 무덤을 열고,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또다시 두 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뭡니까? 바벨론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모든 상황, 환경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극복한 존재는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곳에서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이겨내고 살아난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 외에는. 주님만이 무덤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만이 무덤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무덤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무덤과도 같다는 것은 희망이 끝이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로부터 무덤에서 바벨론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 건져내고 우리를 죄의 사망의 무덤에서 건져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거친 광야의 길을 지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하는 제2의 애굽 생활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제3의 애굽 생활이 뭡니까? 죄중에 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부활의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대속적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하나님. 인생은 때로 무덤처럼 절망적이고 낙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덤 괜찮아요. 주께서 무덤을 극복하고 이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행하십니다. 오늘 12절에도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덤을 연다. 누가 무덤을 연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이런 무덤을 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여러분 깊은 공감 속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영적 대각성의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다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독수리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업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먼저 주님이 임재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 그 전부터 주님이 먼저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새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내 영을, 주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마른 뼈에 살과 힘줄이 근육이 붙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 주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너희가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이 여러분 오순절 날에 마가의 이청집에 임하였을 때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군대로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힘없고 재주 없고 능력 없던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의 성령은 결코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펌퍼질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의 영적 대각성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부흥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회복들을 바라보며 이 회복들을 간구하며 매일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와 똑같고 무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여, 이 무덤 문을 열고 우리가 나오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